또 이번 주부터는 저녁 또 우리 영상 예배 또 현장에서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각자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터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폰을 들고 지금 와서 또 가정에서 또 멀리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폰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특별히 오늘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참 이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저 멀리 호주에서 우리 노은희 우리 청년이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전달이 안 되지만 댓글로라도 은희야 안녕하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지금 좋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족별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지금 현장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그래도 제가 얼핏 쭉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셔야 될 분들이 또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각 목장의 목자님들은 한번 목장별마다 단톡 방이 있을 터인데 한번 올리십시오. 빨리 지금 들어오시러 목사님 출석 부르고 있다고 빨리 한번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단톡에서 출석 부른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알리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또 들어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성경 우리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 26절. 누가복음 20장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서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광고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원래 우리 성경 낭독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제가 지난주부터는 제가 직접 녹음하는 것보다 더 듣기 좋은 그 드라마 그 성경 녹화된 거를 조금 편집을 해서 올려드린다 했는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이렇게 저작권 같은 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는 배경음악 같은 것도 이게 또 자동적으로 저작권 침해 검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이 어렵다 싶어서 조금 듣기 그래도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계속 성경 낭독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들으실 분들은 또 들으시고, 또 뭐 지금 너무 쉽게 지금 드라마 바이블 하는 것도 그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짜릿하다 할 수도 있겠고 참 통쾌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핍박의 시대에 잡혀갈 때 너희들이 혹여나 내가 잡혀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너희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시겠다,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위협을 받을 때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범을 보이듯이 그들이 핍박하고 또 올무에 덫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정말로 통쾌하게, 이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이 도대체 반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정말로 가장 최고의 교훈을 던지시는 이 예수님의 화법이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또 믿기는 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삶의 지혜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때로 순간적으로 당혹되거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할 때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늘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핍박자들, 대적자들, 뭐 조롱하는 자들, 온갖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한번 넘어뜨릴까, 또 올무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는 자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이제 이제 자기들이 결국 찔림을 받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한번 공격하고 싶은, 정말로 입이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衝동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많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한번 저렇게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반박할 말이 없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당혹스럽게 한번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마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질문에는 반드시 예수님도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좌로 우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이들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풀지 못할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거리? 누구와 누구 사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정통, 나는 정말 정통이라는 그 사람들의 핵심 멤버가 소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다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그야말로 정통 애국주의자 유대인들인 것이죠. 요즘 같은 뭐라 그럴까요? 보수 애국주의자라 할까요?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늘 갈등을 빚는 한 인물 부류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독특한 정치 체계를 알지 않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고 또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헤롯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도 아주 교활한 자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지 않으면, 교활하지 않으면 사실 통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면서 늘 부딪히는 것이죠. 부딪히는데 첨예하게 부딪혔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의 관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헤롯 가문과 결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까지도 친일파는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당시에도 당연히 헤롯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이지만 또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기생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에 얽혀져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유대인들하고 완전 그래도 우리는 정통 유대인 보수주의자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핵심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 중에 이제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누구는 헤롯에 관계된 헤롯 당원들, 헤롯에 관계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세금 못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도 어떤 세금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인두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그냥 재산에 따라 뭐 부과하는 그런 세가 아니고 완전히 사람의 수에 따라서 누구나 내어야 되는 인두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두고 인두세를 두고 헤롯에 연계된 사람들은 이 세금을 로마에 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못 낸다. 왜? 우리는 따로 성전세를 낸다는 겁니다. 즉 성전세도 어떤 재산에 따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연령이 되면 일정에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우리 사람 수대로 내는 인두세를 로마에 바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정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이 가문에 얽혀진 사람들과는 늘 그 첨예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헤롯은 또 로마에 등을 업고 왕으로서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내야 된다, 우리 못 낸다, 이 갈등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도대체 예수 당신도 유대인인데 누구 편을 들 거냐 그 말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빠뜨리겠다는 것이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누구 편을 들어주면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들어주면 누구의 또 반역자가 되는 겁니까? 전체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놈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쪽에다가 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도록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얼큰이 잘 됐다. 이제는 예수님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겁니다. 뭐 세금을 내라 할 건지 내지 말아 할 건지 어떻게 답을 하더라도 예수는 올무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신 것이죠. 동전 하나,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이 데나리온이라고 로마에서 발행한 그 바로 뭔가 하면 세금을 내는 동전입니다. 원래 세금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만든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도록 만든 그 인두세를 바치도록 만든 그 동전 데나리온에는 한 면에는 황제의 신상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황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의 신상이고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이름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사람 당연히, 예, 황제의 신상이고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그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상식적으로 가이사라는 표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가이사라는 것은 뭐 이 성경의 번역이 이름이 여러 가지 되죠. 가이사, 또 뭐 영어로 시저, 조금 뭐 로마식으로 카이사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이름, 우리가 구약의 애굽의 왕을 뭐라 그래? 바로라 그러죠. 물론 시저 가이사르는 로마의 그 마지막 공화정의 마지막 3두 정치를 했던 그 이름이 바로 한 사람의 시저죠. 그 시저인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된 건 아닙니다. 황제가 될 뻔하다 결국 암살당하고 황제가 못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일컬어서 시저라, 가이사라, 카이사르라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저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그 명칭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처럼. 어쨌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답한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대답의 화법,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이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쌍?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왜 드리냐는 겁니다. 그 동전에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황제의 소유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황제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은 거기에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도무지 사람이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답을 포함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의 핵심을 뚫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근본을 뚫어내는 그런 대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 말이 없는, 반박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세금을 바치라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본문 자체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가 누구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심판을 외치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예레미야가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이 예레미야 9장에 나와 있는데 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다가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단번에 그냥 회초리를 바로 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회초리를, 채찍을 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번에는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예레미야서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참으신 겁니다. 수백 년을 참으셨는데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채찍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어떻게 바벨론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왜 이번엔 내가 참지 못하고 채찍을 내리치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깨닫게 하겠다. 뭘 깨닫게 하겠는가가 나옵니다. 뭘 깨닫게 하겠는가?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채찍을 내리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결국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내 발로 가고 있다. 내가 내 손발이 내 마음도 움직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 생각하면 내가 뭘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 한 번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1분 1초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단 1분 1초도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발짝만 생각하면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호흡하고 내가 밥을 먹고 이것이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1분 1초가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한데도 미련하게 하나님이 겨우 허락하신 내가 내 손으로 말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올무, 덫을 놓고 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 우리 삶의 모든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이 거기에 사실은 나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모든 좌절과 절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범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모든 원인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저녁에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새겨주셨다 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만큼 나를 나대게 하는, 나를 존귀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이 좀 있고 없고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지식을 조금 더 알고 모르고 그 자체가 나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 인맥이 있다, 권력자를 한다, 그런 것이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결정해내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새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보다 나를 더 존귀케 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열심히 말씀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어디 가면 확인해 줍니까? 은행에 있다면 은행 가서 잔고를 찍어봐야 내가 이 10억인도 내 거구나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막연히 나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새겨져 있어, 그렇게 해서 조금 막연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영혼이 없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만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가 온전히 결합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죽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가 썩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온전히 신비롭게 결합됐을 때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릇이 뭐냐?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꼭 저는 여러분들 이런 비밀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믿지요. 그러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릇에 담아야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구체적으로 그릇에 담아내야 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함께 참여하고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가?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을 구별한다. 시간을 구별한다.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구별된 장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가 온전한 결합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냥 두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알긴 아는데 실제화되지 않는 것, 구체적 삶에 경험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삶 속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소유이라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예배 시간도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예배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믿긴 믿는데 막연한 아닙니다. 그래서는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출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담아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매 순간마다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이름을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이 말씀을 한번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